깊은 우물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마시고 헤엄칠 물이 있고 먹이가 있고 뱀이나 새 같은 천적도 없습니다. 만족한 생존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를 경원시하는 속담을 쓰는 이유는 편협한 시각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에게 하늘은 우물 속에서 올려다 보이는 손바닥만한 크기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우물 모양이 작은 네모이고 또 둥그런 우물 모양이 말 그대로 둥그렇다면 하늘은 네모지고 둥그런 모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자신이 보는 하늘의 모양과 크기가 전부라는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일지라도 편협지 않고 광대한 하늘을 품고 사는 개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보며 드넓은 땅에서 살다가 우연하게 우물로 떨어진 개구리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우물에 떨어진 개구리. 그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올려다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을 하늘의 전부로 착각하는 우를 범치 않습니다. 비록 공간이라는 우물에 갇혀 있지만 그 개구리는 더 이상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까? 모태 교인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그 동기와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선교 초창기에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가난과 병을 모면하고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사들이 나누어 주는 구호 양식이 있고 선진 의료와 교육 혜택은 신앙을 갖는데 굉장한 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선교가 그러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펼치고 있는 선교 역시 구제와 의료와 교육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한 이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은 현실에서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 쪽으로 맞추어집니다. 삶의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도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더 줄을 이루고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대학 입시와 구직을 앞두고 신앙을 가지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나왔든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육신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참으로 엄청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자격도 묻지 않고 과거도 묻지 않고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약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같은 엄청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믿어져서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보물 중에 보물인 복음을 알아가면서 드디어 자기 필요 중심의 우물안 개구리 수준의 의식을 탈피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이 믿겨지며 광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우물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작업은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지속되어집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와 성장, 성숙, 성화의 작업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지평이 전혀 넓어지지 않는 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사고와 가치관과 인생 목표도 그대로이고 변화에 대한 바람도 의지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상처 안 받고 기분 좋게 교회 다니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믿음대로 사업도 잘 되고 자신의 믿음대로 합격하고 자신의 믿음대로 성공하고 자신의 믿음대로 병 낫고 건강하게 살고
자신의 믿음대로 자식 잘 키우면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너무나 편하고 기름이 져서 교회 생활에 신선함은 없고 그저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영양제 주사 하나 내 영혼에 맞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상관없이 좋은 사람, 해피한 사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거리가 없고요, 전도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옴이 습관이고 문화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고에 잡힌 우물 안에 개구리로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수단으로 성공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뿐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무책임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전혀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언젠가 자신의 우물 전체가 뒤엎어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믿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믿었는데 실패했거나, 믿으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을 하고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마음 편하자고 교회 나왔는데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더 괴로워질 때, 그때 얄팍한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더욱이 죽음이 찾아올 때 자신했던 인생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며 영혼은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세상 우물에 갇힌 개구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드디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장사되어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4일이나 되었고 근교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문상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르다는 마중을 나가고 마리아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도 기다리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리아는 그대로 본문에 보면 주저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향유를 부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도 믿고 사랑했던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왜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오빠가 죽음 너머로 끌려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만 했다면 오빠는 죽지 않을 것을 그녀는 확고히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지금 오빠는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나흘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을 만큼 헌신적인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한계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을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달려나가 주님을 영접한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그보다 훨씬 넓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오빠가 죽었다는 마르다의 말에는 가시가 섞여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핏 믿음 좋은 발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마르다의 신앙 한계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 오빠는 죽었고 나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아주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러 갔을 때 무엇을 드실 것인지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때 손님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대접하는 입장에서 매우 흡족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한다면 접대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시켜줬더니 먹으면서 별로 표정이 안 좋고 또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떨까요? 이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오신 주님을 향해 더 이상 무엇을 바라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해버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하고는 동생에게 그냥 가버립니다. 일종의 회피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믿음의 낙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주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자식 이번에 학교 가는 이 문제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남편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사람들 명예퇴직 시킨다는데 우리 남편은 꼭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나쁜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셔야 돼요. 의심은 확신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체념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질문하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의심하는 걸 한마디로 잘라버리고 그냥 믿어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설득해 줘야 합니다. 체념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체념하는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높아진 것을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낮아진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든지 체념이 되려고 하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빠의 죽음, 그것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마르다에게도 한계였습니다. 그는 깊은 체념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빠가 죽었기에 더 이상 오빠와 관련하여 자신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소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달려나온 것입니다. 두 자매 모두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인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의사도 목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합니다. 즉 복음은 죽음의 한계를 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이라는 우물에 갇힌 모든 인간의 편협한 시각을 영원한 생명으로 넓혀줍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바라고 원한 한계까지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응시입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해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성으로는 기대나 상상도 못한 영역 한계 너머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종교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아래에 묶여있는 우리의 사고의 틀과 가치관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상관이 없고 신앙은 완전히 엉터리가 될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하는 겁니다. 돈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의 통치 철학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이 사고로 진짜 백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도록 우물한 개구리로 살 뿐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해하는 신앙은 낭패당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 삶이 안정되어 마음 편하게 사는 정도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 채우고, 교만한 사람은 그대로 교만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성실하지 못하고, 음란한 사람은 여전히 음란합니다. 도대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이론과 말만 많을 뿐 누군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식으로 믿지 않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내 식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에 안수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제 나이 또래밖에 되지 않는데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데 돈도 잘 벌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인 권사님은 직장 생활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금까지 자녀들 양육하고 사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 부부금실이 얼마나 좋은지, 가정이 얼마나 탄탄하고 좋은지 많은 가정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남편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큰 우울증에 빠지고, 이 우울증이 정신병리까지 넘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벌써 한 8개월이 지났는데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은 천국을 안 믿네요. 남편이 그 좋은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그 사실, 남편이 지금 죽어있지 않고 천국에서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네요. 여러분,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상실감은 저 역시도 우울증에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우울증에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슬픔과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우물한 개구리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살다가 이사 가는 사람이잖아요.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죽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마 그 권사님도 아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죽어보면 알겠지요. 아마도 누구는 좋아할지 모릅니다. 아유, 왼수 이제 갔네. 조금이라도 일찍 헤어졌으면 더 좋았을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것도 점수가 높지 않은 거죠.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믿는다라는 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우주에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보다는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에 헌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교회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삶을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평안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유의적인 쉼을 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인격까지 바꾸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당장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세월이 쌓여지면 변화됨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의 화려함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며 또한 우리 역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은 말해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본성적인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가두어 두고 결국 죽음과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정체성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편들고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한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모든 것과 우주의 모든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나의 생사와 복과 나의 운명과 내 가정과 내 후손의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왜 예배만 마치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까요? 왜 교회의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돈 버는 직장 생활과 공부하는 학교 생활은 목숨을 거는데 왜 교회 생활은 불성실할까요? 자신의 운명과 안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지 인생의 가치관과 사는 목적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세상적으로 뽀다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차 얘기, 부동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더 많이 하고요. 저도 별 수 없는 속물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지평, 세상 영광의 지평을 넘는 신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약속 안에 집어넣으시고 죽음도 심판도 두렵지 않은 복을 주사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을 향해 오늘 또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주신 복음의 능력이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면서 교회 개척하며 반갑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송탄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큰아들이십니다. 송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을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우리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우리가 모실 수가 없어. 그래서 둘째한테 토스했어. 근데 둘째도 못 모시겠다고 해서 셋째한테 토스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막내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이 세상 똑같은 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서로 눈치를 봐야지요. 서로 편해지게 해야지요. 세상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변화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건물주가 되고 부동산 얘기하고 고덕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도 우리가 가장 크게 바라는 욕망, 아니 소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영원한 하나님을 이 땅에 전파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의 인생과 목숨을 거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천국 시민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나의 사는 목적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죽음까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잘 사는 것입니까? 나는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역시 내 기쁨만큼 중요합니까? 나는 세상이라는 우물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우물 속에 있어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양식이며 내가 주야로 갈망하는 나의 눈물 속에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묻고 되짚으며 나는 제대로 믿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였습니다. 누가 악한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 없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누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까?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질시와 문매를 당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의 교만과 아집 때문입니다.
모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세상적인 시각과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버리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이 세계의 모든 운명이 당신을 억제하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운명과 죽음과 삶과 성공과 행복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미래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바치도록 하십시다.